자, 이제 첫 번째 Q&A 시간을 제 방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레이의 대반전이라는 시리즈물에서요. 마지막에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배교에 대한 것을 묵상해 봤는데 마침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질문을 주셔서 저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은요. 금송아지 배교에서 아론이 백성의 범죄를 조장했는데 아론이 벌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도 인구조사로 인해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 죗값을 치렀는데 정작 범죄하게 만든 지도자들이 아닌 백성들이 벌을 받고 죽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답으로는요. 두 본문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경우에요. 출애굽기 32장. 아론의 경우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 저도 전에는 하나님이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냥 봐주신 건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배교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뻔한 대단히 위험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의 죄를 조장한 아론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송아지를 새겨 만들었음에도 불에 던졌더니 이런 게 튀어나왔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어요. 아론은 모세와는 너무나 다른 지도자였죠. 자, 그 차일즈라는 학자가 정리해 놓은 것을 인용한 걸 또 제가 인용했는데요. 아론은 이 백성이 악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백성을 비난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백성을 옹호했습니다. 아론은 능동적인 참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요청을 하니까 기꺼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서도 변명을 하죠.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잘못 앞에서 나약한 지도력을 보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꿀 만큼의 강인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요. 나레이터는 중보자 모세의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아론을 죽이시려 할 만큼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죽임당한 3,000명과 함께 죽어 마땅한 지도자였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출애굽기 32장에는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부부관계가 되었는데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거기서 바람을 피웠으니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려고 하셨죠. 그렇게 크게 노하신 하나님은요. 아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대신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신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는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멸망당한다면 그들과 함께 죽고자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본문에서 이렇게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모두는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역사는 끝이 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죽어 마땅한 지도자 아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아론을 하나님은 일개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자연사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 배교 사건 이후에 아론은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지금 그 가톨릭의 교황의 의복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연상시키는데 굉장히 화려한 의복입니다. 뭐 보석들도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그런 의복을 입고 또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서 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는 특권의 삶을 어, 누리는 그런 은총을 받죠. 그럴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요? 아, 내가 뭔가 썸바디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능상. 하지만 자신의 실체를 평생 못 잊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래서 아론이 평생 겸손하게 되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기에 완전한 대제사장을 고대하게 되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용 차원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들을 볼 때 참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영적 지도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분명하면 존경하고 따름으로 덕을 세우며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선 왕들에 대한 것을 묵상하시려면요. 항상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웃 국가들과 달리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사실 왕의 대리자들이에요. 그들이 위임받은 왕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제 사무엘하 24장 1절은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역다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구약의 난해 구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됨에 따라서 다윗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그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인데도 역시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죠. 그렇게 교만해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인함으로써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1절에 보면 감동시키사라는 그 표현이요. 히브리어의 야세트인데 야세트의 원형 동사 수트는 본래 의미가 찌르다 이고요. 파생 의미는 충동시키다, 자극하다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심사숙고해서 인구조사에 어명을 내린 게 아니라요. 교만한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적 감각으로 생각하면 인구조사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고대에서 권력자들의 인구조사나 이러한 것들은 뭐 징병이라든지 세금 징수라든지 그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로 사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는 분명히 죄가 됩니다. 군대 장관 요압조차도요. 요압이 얼마나 사실 교활한 자잖아요. 근데 그런 요압조차도 다윗의 교만을 눈치채고 이를 만류하였다. 사무엘은 이미 왕정이 사람 왕을 통해 통치받는 그 이스라엘의 왕정이 징병과 징수로 백성을 괴롭힐 수 있음을 경고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인구조사가 이제 정말 오랜 몇 개월의 기간을 통해 끝났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본문은 침묵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것까지 팔 이유는 없겠죠. 그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큰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다윗은 처음에 요압을 몰아붙이면서 강압적인 명령을 내리던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단순히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한 것이죠. 공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도요. 죄가 남긴 영향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망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주셨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 심판을 제시하십니다. 7년 기근, 석 달 적에게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죠. 3일 5년. 다윗은 하나님을 통한 직접 심판을 선택을 했어요. 다윗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요.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긍휼이 없구나. 심지어는 잔인하구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은 언뜻 보면 다윗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근이 아니면 온역 중 하나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기근은 이미 다윗의 그 통치 시기에 어, 사울 왕의 피 흘린 죗값으로 인해서 3년이나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기근이 아니라 3일 온역을 내리시죠. 그래서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은 이 처절한 상황에서 가슴을 찢으며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다윗은 자기 잘못이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죠. 아론하고 많이 다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전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는 또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16절에 여기 17절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후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 그 천사를 멈추시면서 희생 제사를 명하셔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시고 심판을 멈추셨어요. 심판을 줄여주신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긍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할 때 다윗이 범죄하고도 직접적인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본인의 회개와 백성을 위한 생명을 건 중보기도 그리고 희생 제사가 그 원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 보인 반응은요.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주동자인 아론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죠. 또한 아론은 타인, 즉 생명을 건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났지만 다윗은 자신의 회개로 살아났으며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백성들에게 내릴 더 큰 재앙을 막아냈습니다. 동시에 두 사건 모두에서 죄의 대가도 치러졌는데 전자는 3,000명이 희생됐고요. 후자는 짐승이 희생이 됐습니다. 참고 문헌은 제가 이런 것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